그런 일들은 성경의 로마서 13장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때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 정부를 말합니다. 이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정복하고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들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질서와 그 지위를 정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범죄하여 부패하고 서로 죄를 지어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국가기관, 국가제도, 사회윤리, 법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정부일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전쟁 자체도 무섭지만, 전쟁이 무서운 것은 전쟁 상태에서는 법 자체가 아예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윤리와 법을 인간 사회에 허락하셨다고 해서 윤리와 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은 더 외롭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상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그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가인과 그 라멕의 이야기를 마치고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의 후손인 셋이 등장하고 26절에서 셋의 후손이 언급됩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의 신앙 가운데 보호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속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목표와 어떤 힘에 있어서 자기 자신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 자랑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갖게 되는 질문은 창세기 4장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아담과 가인의 후예로서 죄만 짓는 존재였다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태초의 창조 시에 누렸던 하나님의 복들을 회복하게 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현재 몸담고 사는 사회와 시대에 대하여 어떤 인간적인 책임감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조직화된 힘이나 사회체제 전체를 교화하여 구원되는 세상을 만들라는 구원과는 그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도덕적 이상에 이르는데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발언과 행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체제를 교화하여 어떤 신앙적 결과를 얻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지도 않았고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성경적으로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도덕성은 기독교 근거에 진리하여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어떤 거룩함에 근거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진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이 세상에는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인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하는 원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원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행하는 결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의 여러 종류의 전문가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합당한 것들을 행할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옳고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 한들 죽은 자들은 의와 진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의와 진리를 수행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 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과 악은 알아도 알게 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상을 말하고 정답에 대해 말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뱉은 이상과 어떤 정답을 실천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인 것이고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법, 제도나 사회윤리는 인류가 무질서로 인해 공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나 사회 윤리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입니다.